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성소주일이에요. 이 성소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강절 절기에 있습니다. 이때 이 대강절 절기의 성소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읽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금하며 이제 지키는 절기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성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결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권모술수나 자신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교권이 성경을 이용했던 거지요. 교권의 정당성, 잘못된 비리를 덮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이제 거부했던 루터의 성경관입니다. 루터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95가지의 반박문 조항을 걸으면서 성경을 따르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돼요.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신앙인들이 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부터 멀어진 거지요.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거는요, 어떤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파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에요. 교단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교제나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기초한 신앙관을 확실히 세우는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2절 말씀밖에 안 되는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문자화되고 활자화된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 자체에, 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이 이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얼마나 살아갈까요? 우리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요. 이 사람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헬렌 켈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늘 닫힌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정이 격했고 통제가 불능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헬렌이 인내심이 많은 가정교사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헬렌 켈러가 어린 아이가 이제 인형을 갖고 놀 때에 안내가 이제 그 헬렌의 무릎에 앉혀 있는 그 인형을 갖고 노는 이 헬렌의 손에 인형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자꾸 이제 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말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렌이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무릎에 자꾸 손에 뭔가 글을 쓰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리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은 이 소녀를 데리고 우물가로 내려갔을 때 펌프질을 해서 이제 나오는 그 물, 시원한 물에 헬렌의 손을 대고 씻게 하는데, 그때 소녀의 손바닥 위에 또다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설리반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해요. 아주 나중에 언어의 비밀이 제게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저는 손에 흘러넘치는 이제 시원한 무언가가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단어가 제 영혼을 깨웠고 빛과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자유를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헬렌 켈러가 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멀리 서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요, 이 나병이 들었을 때나 나병이 나았을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나병이 들었으면 가족들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병이 다 나았으면 또 제사장에게서 확인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멀리서 듣고, 예수님이 만지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모두 깨끗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만약에 말씀이 죽어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능력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기적을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 말씀은 이미 죽은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물과 언어를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이 설리반의 노력을 무시했다. 끝까지 거부했다. 그는 영원히 사람과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는 영원히 닫힌 마음을 가지고 불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언어와 사물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육신의 질병은 나은 것이 아니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살아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죽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고요. 말씀에 무관심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적어도 나에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듣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실제의 삶에서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권력자를 더 의지하는 거지요.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관을 가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아마도 이 시대만큼 말씀이 홀대받은 시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 역시 비슷합니다. 그냥 이 시대가 말씀을 이 설교를 어느 정도 그냥 강연 정도 좋은 말씀 들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의 잔소리 정도로 듣는 것 같아요. 목사는 자신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저소리하지. 그런 거지.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하는 소리는 100%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면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경의 능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능력이 어떤 때 나타나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은 내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굉장한 능력을 어느 곳에서 말씀을 걸어놓고 집안 곳곳에 말씀표로 해서 그렇게 걸어놓는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행위를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가족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역설적이게도 마실 물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는 말씀이 홍수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내 삶은 다르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넬료는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목사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거예요. 가장 좋은 성경, 잘 번역된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가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예수가 저 사람 삶 속에 있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정말 성경이 잘 번역된 거예요. 원하기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저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야, 뭔가 다른 교회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활력이라고 하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 힘, 효력, 운동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의 바위시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처럼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에너지라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학력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지요. 이 D.L. 무디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가 거듭난 후에 예수를 진심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도 그래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가 말씀을 하루에 3장씩 꼭 봐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말씀대로 잘 안 살아져. 무디가 그랬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디가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소나무 뿌리 하나 뽑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됐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하산을 했는데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은혜 çox 많이 받고 내려왔는데 집안에 다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집안 문을 딱 열는데 이제 남편이 집 방에서 베개를 확 집어던지면서 예편 내가 집구석을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욕부터 나오는 거죠. 싸움이 대펑물. 아니, 기도원에서 내려온 지 하루 만에 다 무너져. 남편한테 잘해야지, 가정한테 잘해야지, 그 마음 한순간에 다 무너져. 유명한 부흥 강사인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아야지 생각하고 부흥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으니까 D.L. 무디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 속에 나타난 비유의 말씀처럼 길가에 있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라지 못하나 보다.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그는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위대한 설교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를 승리케 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나의 에너지로 만들게 하고 내가 이제 만들게 하는 말씀을 내가 읽어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라고, 집중하면서 읽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듣는 자리에 자꾸 오셔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위기를 만나요. 고난의 순간을 만나요. 누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확 피해갔으면 좋겠고 질병도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천만에요. 여기 감기 걸리신 분 많잖아요. 목사도 감기가 와요. 목사도 사고가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요. 이건 누구도 예외이지 않아요. 뭐 부적처럼 예수 믿으면 다 피해갈 것 같지요?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을 붙잡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어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푹 빠지면 돼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말씀 한 절을 다 외우진 못하지만 어떤 한 부분들이 생각나는 그 부분들이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활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칼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래의 기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3개월 이전에 준비해요. 그런데 엊그저께 여러분들 가정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번 주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그 말씀은 칼과 같아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다시 변화시켜 나가요.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문자화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의 기치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그가 바뀌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이 땅의 교회를 바꿨어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는 평생을 고아의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이제 하던 중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읽다가 바뀌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감동시킨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꿔줘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말을 듣던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던 것을 버리고 주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복음 전도의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목사 자신은 목사가 변화되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이요 어떤 약이나 음식을 먹으면 체험기를 꼭 남겨요. 제가 지난주에 미용실에 갔더니 귀가 솔깃한, 저도 귀가 좀 얇아요. 근데 솔깃한 얘기를 하는데 저 주안에 가면 뭐 허리 특히 그런 분들 막 치료 잘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가서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용사들이 이제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다 동일하게. 그날 조금 늦게 왔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늦게 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야 이거 나도 전도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막 생각나고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 한번 꼭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우리 지방 목사님들한테 그것을 소개하게 되더라고. 나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듣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간증도 해, 전도도 해. 이게 필요한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입니까?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갖고 그 흔적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믿은 흔적을 내게 보이라고 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내놓을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까? 섬긴 흔적이 있습니까? 헌신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랑의 편지에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이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